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물건이 두 개 있어도 이 새 것이 더 좋습니다. 똑같은 물건 두 개를 두고 하나씩 골라보세요 하면은 새 것을 고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 것은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을 우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헌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다른 시체가 있는 무덤이 아니라 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새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생명의 신앙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생명 신앙을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요한복음은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들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짐승의 집으로 오십니다.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온전히 자랄 생명의 씨, 어린 생명, 생명의 씨는 짐승의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짐승의 집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짐승의 집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짐승으로 가득 차서 짐승의 냄새를 풍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집으로 살아갈 때는 짐승의 냄새가 납니다. 짐승의 배설물의 냄새가 나고 짐승의 소리가 나고 짐승의 털이 날리고 짐승의 먼지가 날리고 짐승의 집일 때는 짐승의 표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의 생명이 어릴 때는 우리가 짐승의 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집으로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짐승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짐승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새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들이 새 무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십니다. 그 무덤은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없는 무덤입니다. 새 무덤은. 새 무덤은 사람의 냄새가 없는 무덤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죽어 무덤이 된 사람입니다. 깜깜한 무덤 속에 그 무덤 가운데 진정한 빛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짐승의 냄새만 풍기고 사람의 시체가, 사람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체를, 사람의 냄새를, 썩은 냄새를 제하여 주시고 새 무덤이 되면 사람 냄새가 안 나는, 썩은 냄새가 안 나는, 짐승의 냄새가 안 나는 새 무덤이 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옷이기 때문입니다. 옷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바로 말씀의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말씀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무덤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은 향기를 풍기는 옷입니다.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말씀의 옷,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런데 그 옷은 향기가 나는 옷입니다. 짐승의 향기만을 풍기던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무덤이 되면. 그런데 이 향기는 사람이 맡는 향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지어 입은 것이 아니고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향기는 누가 맡는 향일까요? 이 향기는 주님께서 맡으시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 동산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향기 동산을 함께 거닐다가 다시 동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가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요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향기가 나는 동산을 찾으십니다.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내가 가리라. 날이 저물어서 무덤이 되어서 새 무덤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해서 날이 저물어서 새 무덤인 동산의 향기가 나면 내가 그 동산으로 가리라. 이 아가서 4장 6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향기가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 무덤이 되어야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시체 썩은 냄새, 사람 냄새만 풍기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시체 썩은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 향기가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가 진동을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향기 동산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바람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바람이 불면 그 향기를 맡고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거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아멘. 주님께서 그 향기를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내가 무덤에서 나오는 때입니다. 무덤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무덤에서 나올 때는 그 세마포를 두고 나옵니다. 그 향기는 두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올 때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먹은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꿀, 포도주, 우유 이런 것은 내가 먹은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서 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먹은 것을 이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나누는 것은 내가 먹은 것인데 그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나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먹은 것을 주님의 것을 다시 나눈 것입니다. 생명나무 푸르리 바람 불어 향기 날리네. 성령권 열매 맺어 내가 먹어 나누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먹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보면은 5장 1절 말씀 그 뒤에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나의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때 나누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먹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연단을 또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가서 5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때가 되어야만 동네로 나가게 됩니다. 아가서 7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들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 동산에서 그만 있어라. 동산에서 이제 내려가자. 주님이 이제 둘로 가자 합니다. 둘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 둘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이 밝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먹은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동네에 가서, 둘로 가서, 더 많은 곳을 가서 먹을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때가 되면 주님께서 포도원의 사랑을 주십니다. 아가서 7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내게 주리라. 아멘. 이때가 되면 주님께서 포도원의 사랑을 주십니다. 이때가 되면 포도원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포도원의 사랑을 주시면 우리 안에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먹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마음 안에 포도원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힙니다.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힙니다. 계속해서 맺힙니다.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계속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먹은 것을 계속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사랑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이 포도원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잘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새 무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망의 무덤에서 내 자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새로워진 무덤, 새 무덤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온전한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